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서 강해 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13번째 은혜의 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은혜의 기습이라고 하니까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기습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각지 않았던 때에 어떤 뜻밖의 일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혹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살이를 가만히 뜯어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수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여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엄청난 이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밖의 일이나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바뀌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합니다. 인생 한방이라는 말 그렇게 좋은 말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인생 한방이라는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한방,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한방. 이 은혜 한방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큽니다. 항상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번쩍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인생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세종한교회 모든 영가족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된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땅에 설치된 있었던 성소로 도망갔던 사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과 또 이스라엘 역사의 그 믿음의 역사에 놀라운 이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오병일검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소에서 얻은 이 오병일검은 단순한 떡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생명,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합니다. 다윗이 도망쳐 들어간 이 가드는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성소가 있는 놉이라는 땅에서 남서쪽으로 한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남유다하고 가장 가까운 블레셋 땅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블레셋에 5대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가드는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 군사적 이 망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거 구소련이 있을 때에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이나 제3국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망명하는 사건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이 우리나라로 정치적 군사적인 망명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을 망명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격해오는 사울이 더 이상 이 다윗을 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에 몰래 숨어들어서 조용히 몸을 피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군사적인 대립관계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지냈고 또 왕족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 블레셋에 귀화를 해서 블레셋의 이 군대 장관이 된다든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이 블레셋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이후에 어쨌든 간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이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블레셋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로 개선 행렬로 돌아올 그때에 이 개선 행렬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 가사를 불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인용해서 다윗이 누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윗에게 이들의 이 함성과 또 외침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죠. 그 다윗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그들의 역사에 큰 치욕을 안겨주었던 장본인이자 민족의 대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윗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아마도 보복 대상 1위로 손꼽혔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을 때 우리나라 남쪽 해안선을 철통같이 지켰던 분이 누구시죠? 예,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광장에 가면 써 있습니다.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안선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에 이 외적들이 들어오면서 번번이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순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블레셋은 다윗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몇 년 전에 그 노래 가사 때문에 이 사울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래 가사를 듣던 사울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계속됐던 거죠. 아마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블레셋 땅 가드에서 이 아기스 왕 앞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위기와 위험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의 망명 시도가 보기 좋게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미 몇 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기대였을 뿐 전혀 그렇지 않았죠. 누가 그 엄청난 사건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왕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이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니까, 원수니까요. 자기들을 정말 자기들에게 자기들을 참혹하게 패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즉시 자기 행동을 바꿨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자신에 대한 판단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들의 판단이 바뀌어지도록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명하려고 하던 당초 계획을 바꿔서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문짝이 알 수 없는 낙서를 끄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이 미친 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미친 채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접촉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최대한 이렇게 배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보면 미신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도 다윗을 죽이는 대신에 그를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오히려 미친 사람이 자신의 궁정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내쫓았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원수의 나라의 블레셋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연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의 뜻밖의, 다윗에게 있는 이 뜻밖의 행동을 보게 됐죠. 근데 이 다윗의 뜻밖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다윗이 가드로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리한 판단을 믿었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현실적으로 매우 다급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직면한 다윗은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심리적인 상황을 표현하려고 두려움이란 단어를 2번 사용하는데 그는 매우 불안하고 또 마음이 눌려 있었다는 거죠.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래도 다윗인데 다윗이 이 적대국의 망명에서 용병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가도 너무 멀리 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죽음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장차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릴 이스라엘 나라의 창과 칼을 겨누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블레셋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은 매우 영리한 선택을 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이 잘 성사되기만 하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거이득의 효과를 거두는 거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원수의 땅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죠. 하지만 다윗을 찾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겠죠? 오늘 본문 11절에는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가드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실제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죽음을 피해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이 다윗에게 들려온 이 말,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결코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 없는 말이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외마디 외침이 섬광처럼 다윗의 가슴을 관통한 것입니다. 은혜의 기습입니다. 이 은혜의 기습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이 실패했음을 알게 됐고, 이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에 들어간 것은 애시당초 잘못된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목숨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만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굴욕적인 순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방인의 이 뜻밖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실수를 범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뜻밖의 기습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통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 정상적이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항상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그냥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저렇게 항상 웃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처럼 곤경에 처하게 내버려 두시면서 비참하다 못해 굴욕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위용당당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못나고 구차하게 처신하면서 살도록, 그렇게까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뼈아픈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내용이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붙잡혀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할 때에 기록했던 시편인데, 우리 시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11절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뭔가 느끼신 것이 있으십니까?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을 삼키려는 사람들의 압제와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인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무려 6절에 6번 등장합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56편 전체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의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와 고백이 이 시편 56편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 값진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 동안 가드에서 미친 채 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후 다윗은 그곳에 피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는데 21장과 22장입니다. 근데 21장과 22장을 건너가면서 다윗이 그냥 가지 않아요. 여기서 또 주옥 같은 시를 한 편 씁니다. 34편입니다. 34편인데 이 노래는 표제어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가드 아기스 왕을 떠나 도망하면서 이제 다윗은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깊은 교훈을 이 34편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공경에 처했고 미친 채하며 생명을 구걸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그렇게 구걸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단순히 어떤 상황을, 어떤 산이나 들을 보고 마음속에 감동하는 좋은 작가가 쓴 그런 시가 아닙니다. 풍어를 읊는 어떤 사람이 그저 좋은 말로 적어놓은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을 피해 쫓겨다닐 때 뼈저린 곤고함을 지나면서 경험을 통해 온몸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 시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아파본 사람, 넘어져 본 사람, 실패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값진 교훈들을 이 시편 속에 담아서 그는 지금 노래가 아니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간증 같은 시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모르는 고난이나 삶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여전히 험난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으십니까?
혹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리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데 자꾸만 인생이 고꾸라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만의 판단과 선택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다윗은 그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대처할 능력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위와 신앙을 유지할 최소한의 실력도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죽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까짓 하나님 의지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갈 배짱도 없어요. 당당하게 죽을 실력도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저 확인하고 발견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머리를 잘 쓰는 영리함이 아니라, 영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판단으로 가득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기습적인 개입을 통해서 은혜의 통치라고 하는 정말 살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게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좀 챙겨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고난도 없애주시고 어려움도 없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도 승승장구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조건을 맞춰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까지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전생애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바울도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의 기습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안지를 앓았다고 그래요. 눈이 뜨여서 다시 보기는 했지만 그는 그의 몸에 깊은 은혜의 상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 섬광과도 같은 이 뜻밖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습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 다윗이 이 순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미친 채하며 생명을 구걸하던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왔던 이 순간을 잊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기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인생의 기술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실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